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하나님께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것과 이 세상의 기준에 묶여서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도 못합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안에 가르쳐 주셔서 육신의 유익이 되는 말이 아닌 생명으로 하늘의 것으로 만들어내시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10개가 있죠. 구약에서는 그 중에 5계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셔서요. 그리고 나머지 5계명은 설명을 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완성하기 위해서는 뒤에 5계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10개의 계명이 딱 완성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그 계명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6번째였던 살인하지 마라. 그 살인하지 마라라는 그 내용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사람 죽이거나 이런 수준의 차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의를 우리가 믿지 못하고 불안하게 계속 그 이름을 나의 육신과 나의 불안함을 해소하는 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행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짐승을 1500년 동안 도륙하던 그 행위가 바로 살인하는 행위였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신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십자가의 의를 깨닫고 그 안에 온전히 피하는 거죠. 그것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 사실을 모르고 가는 삶이, 그리고 그 예수를 여전히 육신의 것을 위해서 동원하는 삶이 살인하는 삶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2번째로 간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음도 살인하지 말라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부분 문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살인하지 말아야지. 간음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세상에서 알고 있는 가치관과 딱 맞아 들어가면요,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버려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와 뜻은 보지도 않고, 그래, 간음 안 해야지. 여자를 보고 음욕 품으면 안 돼.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아주 냉정하게 보는 2가지가 있죠.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게 2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돈 문제, 2번째는 여자 문제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오직했으면 교회 목사를 무너뜨리는데 여자를 동원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여기에 딱 묶여져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이 하나에 그대로 묶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그 간음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차원의 간음보다 훨씬 더 큰 겁니다. 실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간음의 문제는 마음까지도 간 거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만 음욕을 품어도 간음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너희는 다 간음한 자다라는 말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마음까지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마음은 숨겨져 있는 거지, 안 들킨 거지, 그 마음 속에서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사람은 모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려는 건 인간의 근본적인 죄를 지적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론적 존재 자체가 죄에서 출발한 존재라는 거죠. 죄의 내용이 뭡니까? 혼돈, 공허, 흑암인 거예요. 죄라는 단어의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았더라가 선인 것이고 보기에 안 좋다라는 것이 악인 거거든요. 근데 혼돈, 공허, 흑암으로 가득한 그 세상을 하나님 보기에 안 좋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라하프 품으셔서 암탉이 알을 품듯이 품으셔서 그 어두움에 빛을 비치시고 빛으로 어둠을 심판하시면서 그 심판되어져서 점점점 빛으로 나오는 자들이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던 세상,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근본적인 출발은 보기에 안 좋았던 상태, 없음의 상태였단 말이죠. 그게 죄여란 말이에요, 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래 자리가 그 죄였고 그 죄였던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상태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인 거죠. 은혜의 개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개입에서 떠나면 절대로 안 되는 존재라고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개별적으로 자기의 주체성을 찾겠다고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 없이 내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한 탐스럽게 한 열매를 먹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내가 살아볼 거예요. 내가 그 삶 살아서 나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요 하고 하나님 부정하고 내 힘으로 살겠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겠다. 이게 인간들의 야멸찬 반란 아닙니까? 바로 그 속에서 터져 나오는 게 다시 어디로 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만 생명 안에 있는 건데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겠다는 것 자체가 다시 악으로 어둠으로 들어가 버린 거니까 그것 자체가 죄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조금 착한 일, 우리가 자기들끼리 규정한 괜찮은 일, 바르게 살아간 일, 훌륭한 일을 세웠다고 해서 죄라는 그 근원적인 것이 사라진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인간들은 착각해요. 내가 내놓는 행위가 내 죄를 상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지난주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지를 봤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는 형제, 그 형제를 죽인 나라는 존재에서부터 출발했죠. 그렇게 나에 의해서 살해당하신 예수라는 형제가 나를 품어 안고 저주의 십자가 형벌을 다 받으셔서 이제 온전한 생명을 오직 은혜로 나를 살려내신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그 믿음에 의해서, 믿음은 굉장히 폭력적이세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니까 내가 믿어주는 행위가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이 나를 붙잡아줘서 그 하나님의 예수의 은혜만 믿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만 의지토록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모독하지 않는 삶 살아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료하신 그 의를 내가 또 뭔가를 함으로 인해서 의가 만들어진다라는 생각 자체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는다고 해놓고 다시 또 뭔가가 좀 더 해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예배가 더 경건하게 드려져야 되고 기도가 좀 더 열심히 해줘야 되고 헌신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전도도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뭔가를 더 해주실 것 같은 느낌으로 가잖아요. 그것 자체가 뭘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하고 있는 거라고요. 왜?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내가 불안한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는 삶은 이걸로 돼야 된다가 아니라 그 십자가로만 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만. 사실은
정반대로 내가 내놓고 있는 것들이 십자가를 믿지 못하고 있는 거라는 걸 우리는 알아가는 거예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내가 여전히 그 불안함 해소용으로 나의 열심을 동원하고 있는 나를 발견해내야 된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없으면 안 되는 나를 발견해 가는 삶이 성도들의 십자가의 삶, 자기 부인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내가 부인해야지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확인해내는 거예요. 아, 나 이런 존재가 맞구나. 혼돈과 공허, 흑암 그 자체였구나를 알아가는 과정이 자기 부인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믿지 않고 죄에 여전히 허우적거리면서 죄책감이나 느끼고 이러면 또 예수를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살인하지 마, 도륙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형제 사랑은 형제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속에 형제라는 개념은 빠져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에서 건져내는 존재가 형제니까 우리를 죄, 사망,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예수 형제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형제, 유일한 형제인 예수를 그 인본주의자들은 이 인간 세상이 십자가에 달아버렸어요. 죽여버리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라가 미련한 놈 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욕했단 말입니다. 그런 자들은 다 어디에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게헨나,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어디에서 출발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 조롱한 자에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피가 조롱한 우리들 안으로, 자기 백성들 안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셨어요. 믿음으로 침노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예수를 못 박았는데, 내가 예수를 조롱했는데 그 예수가 다시 나를 생명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기도하시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른다라는 것 자체가 무지한 거죠. 지금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빛이 우리 안으로 침노에 들어오는 시간인 거예요. 그때까지 혼돈, 공허, 흑암인 거예요.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어떤 자들에게 빛이 뚫고 들어온 거예요.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는 시간이 십자가에서 일어나잖아요. 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심판은 구별이라고 그랬죠. 빛과 어둠으로 구별하는 거.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등장해요? 그 빛의 자녀들이 등장해요. 그들은 알게 된 거예요. 그 예수가 나의 유일한 형제가 맞구나. 참 형제가 맞구나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무슨 마음이 들죠? 그런데 내가 형제 죽인 자네? 거기에서 나는 죽어 마땅한 존재가 맞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형제를 어떻게 합니까? 원수였던 그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형제가 나를 먼저 사랑한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을 받았던 자가 사랑으로 나와요. 그 사랑을 알게 된 자들이 또 그 사랑이 아직 없는 형제들을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 사랑 뭐 하려고요? 전해주려고. 그런데 전해주는 환경에서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음이 일어난다니까요. 왜? 깨달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니까. 그 사랑 받아서, 값없이 받아서 깨닫는 거. 그래서 항상 복음은 피와 함께 연결된다고 그랬죠? 피로 전달된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선교사들이 들어갈 때마다 순교의 역사가 일어났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피로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이. 형제의 사랑을 못 알아본다니까요. 세상에서 깨닫는 사랑은 내 육신적인 도움, 나를 잘해주는 거, 이런 건 알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가면 구제 사업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건 금방 아니까. 그런데 진짜 사랑은요, 그 사랑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 생명 하늘의 것을 주기 위하여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죽으라는 뜻이 아니죠. 나를 형제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 사랑 전해주는 거예요. 그 사랑 알려주는 거죠. 그럼 그 사랑 깨닫게 된 자들이 내가 예수 죽인 자가 많네요. 전에 그 유튜브에 그 파푸아 뉴기니아의 그 원주민들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사륙의 그 식인 풍속을 가지고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가신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계시잖아요. 이 중대한 문제 때문에 오셔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그들에게 글자를 가르치고 글자가 없으니까 복음을 전할 수 없죠. 오랜 시간 그들과 같이 살면서 처음에는 신뢰의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는 문자를 가르쳐주고 문자를 만들어주고 문자를 가르쳐주고 이제 그들에게 문자를 가르쳐줘서 복음이 증거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였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랬더니 그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 그래서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서 숨은 거예요. 우리 어떡하냐고. 우리가 하나님 죽였는데 우리 어떻게 되냐. 그리고 다시 나온 거죠. 그분이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셨다. 축제가 벌어진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요. 어떻게 우리는 당신을 죽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우리를 살려주세요? 난 당신만을 위해서 그 사랑 안에서 죄송하지만 난 당신만을 찬송하며 살게요. 그리로 나와야 돼요. 그 선교사님이 그때 복음을 전하고 너무 놀랬대요. 나는 한 번도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 죽였다라는 그 마음에 난 이렇게 두려워해 본 적이 없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는데 저들은 거기에 대해서 몸서리치게 두려워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죽이다니. 내가 예수를 죽였다니. 그런데 그 예수가 어떻게 나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그리고 그 해방의 기쁨을 이분들이 이제 거기는 부족 간에 서로 죽이고 죽이는 역사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부족에게 간다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데 그들이 목숨을 걸고 다른 부족에게 이 예수를 얘기해 주기 위해서 전하러 가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로 살았는데 나 좀 죽으면 어때요? 그 예수 전해주고 싶어서. 저들도 그거 모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형제, 그 예수 죽인 자에서 그 형제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어진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적으로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만 얘기한단 말입니다. 얼마나 잘 살 수 있을까? 얼마나 괜찮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예수 죽이는 삶, 형제 죽이는 삶인가를 발견하고 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밖으로 드러난 행위화되어진, 행위로 만들어진 것만을 죄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전부 마음을 지적하신 거예요. 마음의 생각만 하는 그것도 죄라고 밖으로 드러난 죄와 그 마음에 있는 것과 동일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인간들은 절대로 거기에는 동의 안 하죠? 왜 안 할 것 같으세요? 그건 내가 해낼 수 없는 거거든요.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항상 내가 선악의 분별자로서 행위로 만들어서 그것으로 자기를 증명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마음까지 후벼 파버리면요, 데모가 일어나요. 그건 반치가 아닙니까? 왜 내 마음까지 밖으로만 안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 너희 마음으로만 죄를 범해도 다 범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죄에서 빠져나올 자는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그러니까 마음까지 잘 다스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왜 이렇게 사람의 마음까지 그 안에 감추어진 그 생각까지 들춰내서 죄라는 사실을 지적해내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지금 존재론적 차원에서 근본적인 죄를 지적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된 자라는 걸 알려면 근본적으로
존재론적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인간은 존재 자체가 죄인 자들이란 말입니다. 예수 믿는 분들도 이 사실을 아무도 인정을 안 해요. 그냥 내가 예수 잘 믿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이 수준을 찾고 있는 겁니다. 아니요.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욥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욥에게 간섭하시면 안 돼요. 그가 잘못했을 때 벌하시거나 칭찬하시거나 이러든지 해야 되는데 의인이잖아요. 의인은 그의 삶에 건들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차원에서 보면 심판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욥의 삶을 간섭하시고 욥을 심판해 내세요. 그래서 욥이 따지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근원적인 문제로 가버리신다니까요. 내가 우주를 창조할 때 너 뭐하고 있었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은 뭔 말이겠어요? 네가 죄를 행위로 드러난 죄 마음으로도 안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네가 죄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근본적으로 존재론적 자체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욥을 온전히 하나님만 아는 자로 만들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다 선한 것인 거예요. 그 차원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성경을 하나도 이해가 안 가요. 왜 이걸 하라고 하시지?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돼?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없음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먼지 티끌이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죄인들이 자신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만든 행위의 소산을 내놓고 자신들이 의로워졌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만큼 이런 열매를 만들어냈어.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건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인이 내놓은 땅의 소산을 거들떠 보지도 않으셨다. 아예 안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요구하신 게 아니니까. 거기에 관심 가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무슨 보답을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야, 기특하게 전도를 해왔어. 이걸 요구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의외로 전도하는 삶 속에서 나는 이렇게 생명 하나를 데리고 와가지고도 나를 증명하고 있네. 이 악한 놈 이걸 깨달으라고 했는데 그걸 자랑하네. 그걸 상품 주네. 그걸로 축복의 근원을 찾네. 더 악한 놈들인 거예요. 오직 했으면 내가 그래서 전도하지 말라고 했겠어요. 그거 좀 해놓은 거 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다라고 하는 게 이 악한 죄인들의 특징이라니까요. 그거나 율법 지켰던 율법주의자나 다 내용이 다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자기 드러내려고 하는 삶. 하나님은 지금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의 존재를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처럼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나도 이만한 열매를 만들어냈어. 천국에 갈 조건이 어느 정도 채워지는 것 같아. 반드시 어디로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지옥불에 떨어질 거라고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유대인들이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했다고? 그러면 디아스포라들이 이방에 가가지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은 사람은 누구 때문에 믿은 것 같으세요? 아니 자기들이 갑자기 믿겠습니다 좀 하고 성전으로 왔어요? 그럴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초대했으니까 성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된 거 아니에요? 누가 전해준 것 같아요? 다 유대인들이 전했죠,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 선교 안 했다라는 말은 무지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구약에서도 나오잖아요.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이 예수를 어떻게 알게 됐어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된 겁니까? 하나님을. 아니, 그들이 저 멀리 이스라엘과 땅 상관도 없는 아프리카에서부터 왔는데 그럼 그들은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성전에 와가지고 경전까지 사가냐고요, 그 열심을. 그러면 유대교가 유대인 말고도 혈통적인 유대인 말고도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법안에도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잖아요.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 선교 안에서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이런 수준 나는 질적인 차원에 가지고 그냥 잠깐 보고 있는 수준으로 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더 많이 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잡아놓고 계신 계획이어서요. 그렇게 인간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하나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집요하게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하여 끝까지 책망하시면서 가르쳐내시는 거예요. 아, 나 없음이었구나. 나 티끌인 거구나. 나 아벨이 맞구나.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그리로 끌어내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성도들만 그 죄 때문에 나라는 존재에 증명하라는 그 삶이 내 주체성을 계속 찾아내려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온다고요. 그 삶 때문에 성도들만 괴로워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은 자들은 죄가 뭔지도 몰라요. 가르쳐주는 분이 없으니까.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법, 도덕, 윤리도 그 법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스스로 위안받고 난 잘 살고 있어 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은 열심히 법을 만드는 겁니다. 왜요? 자기 가치 증명하기 위해서. 난 이 안에서 난 잘하고 있어 하고 살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율법까지 동원하셔서 인간들이 간과하고 있고 감추어 두고 있는 죄까지도 폭로해 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항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 앞에 온전히 항복하고 나오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와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을 한번 보죠. 이 단어가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이다라는 말이 단순히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으면 간음하는 거니까 마음까지도 잘 다스려라고 체근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 수 있겠죠? 이제는 우리가 이런 수준을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교회를 중학교 때부터 다니면서 항상 이 단어가 오면 간음하면 안 돼. 손 함부로 잡으면 안 돼. 마음 품으면 안 돼. 이혼하면 안 돼. 맨날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보다도 훨씬 더 이 곁눈질을 잘한다니까요. 성도 중에 누가 이런 문제가 또 부부간에 갈등이 와서 헤어지거나 이러면요. 무슨 죄인 취급하듯이 벌레 취급하듯이 본다고요. 성경을 어긴 것처럼. 자신들이 성경을 모르고 있는 건 모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문제 있거나 이러면 다 감추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갈 곳이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교회를 부부가 잘 다니다가 서로 이혼을 했어요. 둘 다 교회를 떠났어요. 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들에게도 이 성경 자체가 걸리는 거니까. 복음을 알면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음까지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간음한 자들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간음이나 이혼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이 정의하는 혼인에 대해서 먼저 알아요. 혼인이 뭔지를 알아야 간음도 뭔지 알고 이혼도 뭔지 아는 거잖아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혼인이 우리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혼인 장면은 성경 창세기에 등장하죠. 창세기 2장 21절에서 25절. 아담과 하와에 대한 내용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려고 아담의 몸에서 여자를 만들어내세요. 그런데 그 여자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죠?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세요. 성경에서 이 잠이라는 경우는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죽음을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와가 여자가 만들어진 배경에는 남자의 뭐가 있었던 거예요? 죽음의 과정이 반드시 거쳤었던 거죠. 그렇게 여자인 교회가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 남자이신 하나님의 죽음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생명이 나온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런 여자를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자라고 부릅니다.
여자라는 말은 이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남자에게서 나온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여자에 대한 인식이 바로 나오는 거죠. 너는 나다. 나에게서 나온 거니까. 그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란 말은 네가 나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죠? 내 거였으니까. 내 몸에서 것으로 만들어진 거니까요. 그런 신랑의 신부 인식은 사실 하나님의 인식과 동일해요.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나로부터 나온 거니까 너는 나 없으면 절대로 존재일 수 없어 라는 거예요. 이제 한 몸이 된 그 둘 사이에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렇죠? 신부가 아무리 부끄러운 짓을 해도 신랑이 다 품어줘요. 왜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너는 나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죠? 부끄러움. 숨어버려요.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어둠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없음의 자리로 하나님과 없는 보이지 않는 어둠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다시 흑암, 혼돈, 공허 속으로 들어가 버린 형국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어둠을 심판하시고 거기서 내 백성을 끄집어 내셔야 되잖아요. 그게 창조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들이 벗었지만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더라고 굳이 성경에서 왜 설명을 할까요? 그게 너는 나인 관계 속에서 회복된, 그게 완성된 삶의 모습인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선 성도의 실제 모습인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어디에 시달리죠? 죄책감에 시달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안 믿어지니까. 내가 내놓은 것에 끊임없이 부끄러웠고 불안해하고 못난 것 같고 왜 내가 아픈 게 못난 게 되고 부끄러운 게 돼요? 내 가난이 왜 못나고 부끄러움이 됩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부족한 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못생긴 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약한 게 왜 부끄러움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라고 선언하셨는데,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는데 우리는 왜 내 삶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되냐고요. 그게 선악과 따먹은 주체성, 죄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해내신, 나를 지어내신 내 신랑이니까 우리는 그 앞에서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왜? 전적인 의존이니까. 아이는 엄마 앞에서 똥 싸도 안 부끄러워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오줌 싸고 똥 싸고 누구한테 달려가죠? 엄마한테 달려가죠. 의존하는 거예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아요. 그 말은 우리가 범죄하고 막 살아라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를 지으면 당연히 죄책감이 들겠지만 다시 금방 복음으로 돌아와.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부끄러워 안 하신다니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어떻게 될 뻔했어. 이게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세상에 뻔뻔하게 나는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잠잠히 감사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이 말을 하면 세상은 알겠어요? 모르겠죠. 그래서 세상에서 외로운 겁니다. 세상은 당연히 지탄받아요. 욕먹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누구만 위로가 되겠어요? 예수만 위로가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이거밖에 할 수 없는 자인데 그러면 세상에서 돌 맞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맞는데 그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요? 그 여인의 그 간음을 누가 다 품어버리세요? 예수가 품고, 왜? 신랑에게 온 거니까. 어떡하세요? 십자가에 자기가 죽음으로 덮어버리고 그를 품어내시는 게 사랑이니까 정죄하지 않는다. 왜? 내 살인데, 내 뼈인데 내가 왜 정죄해요? 내 앞에 왔는데. 부끄러움으로 안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내 죄값을 내가 해결하겠다고 나가면 그게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예수 판 죄값을 내가 짊어지겠다고 어떡합니까? 목매달아 자살해 죽어버린 거예요. 세상으로 볼 때는 야 역시 책임감이 있어 대단해 이거겠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게 죄라니까요. 그게 악이란 말입니다.
분명하게 드러내시죠. 그걸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 책임질 수 없는 인간이요. 우리는 우리 신랑의 사랑 안으로 숨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신랑의 사랑은 나의 어떤 약점과 허점도 다 품어안는 엄청난 사랑이라는 걸 그걸 알게 됐어. 죽음으로써 생명으로 나를 구원하신 사실을 알게 됐어. 그리고 그 신랑에게 온전히 푹 들어가서 숨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걸, 그걸 화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인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신랑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의 여자인 신부의 이야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전부 예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창세 때부터 이미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 전에 이미 십자가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되는 일, 그 일을 통해 혼인장치가 완성되어진다는 그 언약이 그 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죠. 창세기 2장에 여기에서 남자는 아담이고 여자는 하와입니다. 아담은 최초의 인간이고 부모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부모라는 단어가 이미 등장을 해요. 그럼 여기서 무엇을 그려내고 있는 거죠? 아버지, 곧 부모인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 신부를 창조하러 내려오신 예수의 이야기를 지금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예배소서에서 바울이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와 교회의 이야기로 설명하죠. 그러면서 그 예배소서 5장에 그러잖아요. 남자와 여자의 부부 간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얘기한 거야. 이렇게 말을 바꾸죠. 남편은, 아내는 실컷 이렇게 얘기해놓고 결론부에서는 내가 남편과 아내 얘기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부부관계를 얼마나 잘하면 될까라는 그 얘기를 담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그 신랑과 신부의 관계다라는 이야기. 여러분과 예수와의 관계가 바로 그 관계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니까요. 우리의 참 신랑이. 그러면 그 아내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신랑만 온전히 순종하고 의지하는 거죠. 그게 부부의 관계니까. 자, 그러면 그러한 혼인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는 신부들이 그 신랑관과 결혼관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신랑이 없으면 존재일 수도 없는 존재구나. 신부인 나는 신랑이라는 몸의 지체이므로 신부는 신랑이라는 몸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 거구나. 그게 단 거죠. 신랑의 삶을 따라가는데 부끄러움이 없어요. 신랑이 노가대를 할 때 함께 노가대를 하는 아내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내 신랑의 삶을 나는 살고 있는 거니까. 이게 신랑관이고 결혼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의 죽음에 의해 창조된 신부가 자신의 개별적 야, 나는 신랑 때문에 창피해. 나는 내가 훌륭한 커리어 우먼이 되어져야 나는 내 자존심이 살릴 수 있어. 이게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 개별적 자존심을 챙기기 시작하고 개별적인 업적과 공로를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이 되는 결혼은 하나님의 백성과 어린 양 예수의 연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천국에도 없는 혼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신부가 왜 내가 신랑에게 하나님만 의존해서 살아야 돼? 나도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자아가 있어. 선과 악을 내가 구별할 수 있으니까 내가 옳다라고 여겨지는 길로 가서 나는 그 자리에 도달할 수 있어 라고 여기고 스스로 독립적으로 개별적인 자아를 챙기려고 할 때 한 몸의 관계가 깨지는 거야. 요즘 봐보세요. 여자들이 이젠 사회성이 되어지고 사회에서 활약이 되어지고 내가 노력을 해서 돈도 벌 수 있고 하게 되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하기 싫어하죠? 결혼부터 하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내가 왜 결혼해서 내 몸으로 애를 낳고
내가 신랑 저거 별로 나보다도 못난 거한테 내가 의지하고 살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봐보세요. 나를 살리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이 이제는 어디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결혼이라는 것조차도 거부하기 시작해요. 개별적 자아로 살겠다는 거죠. 어디로 점점점 들어갑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나 스스로의 독립의지로 이제는 부모도 떠나 부모와의 관계도 끊어져 다 어디로만 해. 내 감정, 나 힘든 거, 내 삶, 내 것 이거밖에 안 남는 거예요. 거기가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옥에서는 모두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나밖에 안 보여요. 그곳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요, 요즘. 그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로, 내 신랑에게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몸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랑인 예수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그걸 성경은 이혼 간음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한다고 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나는 내가 하고 있는 행위와 노력의 결실에서 만족과 위로를 느끼고 있는 거, 그게 간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위로를 느껴야 되는데 내가 전도하고 있고 나 열심히 하고 있는 거에서 위로받는단 말이에요. 그거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간음한 자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행위를 한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단순히 남녀 사이에 서로 바람 피우고 배신하는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런 세상도 다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도 그냥 만국통상법 수준 안에서도 알고 있잖아요. 남녀가 서로 결혼을 했는데 딴 남자 쳐다보고 딴 여자 쳐다보면 그건 나쁜 것이라는 건 일반인도 다 아는 수준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얘기하시겠냐고요. 그거 잘 좀 해.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 세상 사람들 같이 살지 말고 꼭 한 사람하고만 잘 살아. 이런 얘기 하시겠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야곱에게만 아내가 넷이나 있었고 다윗에게 첩이 몇이 있었으며 솔로몬에게는 얼마나 많았어요. 그건 왜 봐주세요? 봐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 밧세바하고 그 난리를 쳤는데 밧세바에게서 난 자식으로 왕권을 이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간음이 그런 간음이라면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성경 역사 속에. 아니 시아버지 유다의 자식을 품은 다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스스로 성경에 관한 기록을 자기가 부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닌 겁니다. 그럼 그 안으로 예수가 오시면 안 되는 거죠. 피가 이미 더러워진 거잖아요.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신랑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개별적 자아를 존재하겠다고 신랑을 거절하는, 신랑의 은혜를 거절하는, 아니 신랑의 은혜만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부지런히 찾고 살아가는 삶이 간음이고 이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어 라고 여기고 있는 현장이 간음인 현장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혼의 현장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거 절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간음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간절히 붙잡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붙잡으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이래도 십자가 은혜 붙잡는 거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봐 보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처절하게 붙잡지 않으면, 그 은혜만 내가 의지하지 않으면 더 안 됩니다, 여러분. 뭔가 열심히 해서 하는 것은요, 그걸로 숨는 거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야 되고, 얼마나 간절히 바라봐야 되고, 수시로 다른 것을 하면서도 그 사랑만, 그 은혜만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안에 온전히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 간음의 차원에 기독교가 머물러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랑의 그 사랑을 여전히 오해하여
여전히 내가 뭔가 신랑의 보탬이 되고 그 행위로 내가 뭔가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여겨서 열심히 자기 힘을 동원하고 자신의 노력을 가치 있게 보고 그 안에 이루어가고 있는 자들의 삶 속에 여전히 간음한 자, 이혼한 자, 음행한 자의 삶이 따라붙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그 간음을 더욱더 알며 하나님과 혼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어진 그 삶을 우리가 자세히 알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